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흥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고 돌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연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신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하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한 장 더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206장 우리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양날 된 세상의 꿈을 헛헛겠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안현숙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존경하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왕명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늘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아, 찬 먹고 이거 기도를 기도 잘합니다. 뭐 잘해. 예, 예. 본문 로마서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내가 공자한테 문자 썼다고 목사님한테 아니 잘합니다. 기도를 한다니 맞아야 되나? 아니 안 그렇소. 로마서 3장 10절 11절. 로마서 3장 10절. 페이지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242페이지. 예? 로마서 242페이지. 아, 242. 예. 242페이지. 신약성. 그다음 로마서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 3장. 10절 11절.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안현주사 한번 더 한번 읽읍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아멘. 자, 아멘. 오늘 이정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리 낮춰나 볼까 이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의인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1년 동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 최남열 목사님과 또 안현수 집사님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아지트로 영적인 정말 귀한 장소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현수 집사님 특별히 남은 여생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큰 믿음, 큰 은혜, 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생전에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형통하고 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남열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설아의 모든 자녀 손들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우리 전남열 목사님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문의 자녀 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주의 종들 일꾼들, 복음을 갖춘 주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최 목사님 가문을 통해서 아버지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가 안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생각들, 마음들, 행위들 2000년 전에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갖다 여기 갖다 놔. 정신이 실태ውን 한여름 선풍기를 밖에 내놔기 말이야 되나. 참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흔하게 또 얘기도 하고 듣고 말도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가 뭐지요?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너 옳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반대가 무엇이요? 의인 반대가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야 너희들 다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는 뭐지요? 너희들 다 지옥 가는 운명들이다 하면은 막 다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뭔 죄가 있느냐고 막 돌로 들고 막 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주었으니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을 주었으니까. 근데 의인 반대는 이제 죄인인데,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다 하지 않고 말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 뭐라는 뜻이지요?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의인 반대는 죄인이지요. 다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가 뭡니까? 죄인의 결과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인의 결과는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희는 다 죄인인데 지옥 갈 운명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거든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마귀가 철삭거리는 유혹하는 사기치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봐라 하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배치를 해버리고 마귀가 거짓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영을 죽이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아담이 영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면 영생을 희생시키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못 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단도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묻게 되는 거지.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곧 죄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 게 죄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 위법, 범법이라 그러거든요. 불법, 위법, 범법. 거의 전부 불법, 위법, 범법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이 율법전서, 법을 어기는 것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여자가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에게도 줬는데, 아담에게 줄 때 그냥 줬겠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 했지만은 저 뱀이 죽지 않는다 하면 뱀 말이 맞을 거야. 먹어봐 하니까 아담은 남자인데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죽는 것을 받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줘서 먹은 거나 하와 배후에는 뱀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주를 한 거지요. 먹도록 유혹을 한 거지요. 그렇게 뱀의 말을 듣고 똑같이 아담도 먹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먹게 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그걸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주차님 기억력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일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거든요. 제일 앞에 구약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2장 17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인데,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됐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말고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게 아니고 2장 7절. 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주 찰흙으로 아주 좋은 깨끗한 그 부드러운 찰흙으로 사람을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비고 이것도 기적이 어떻게 우리 내장까지 다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꼬아 만들어가지고 지은 거예요. 손을 비벼가지고. 그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를 그 코에다가 확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명. 이 살아있는 영은, 본래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영입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는 영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또 누굽니까? 천사를 만들었거든요. 천사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놈이 있어요. 루시퍼라고.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를 해결할 어떤 대책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싹 죽여버릴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막 영원히 악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무정에 보내고 지옥에 보냈는데, 그래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도, 인간도 만약에 생명을 풀어넣어가지고 육신을 입혀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범죄를 하면은 마귀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이게 처리곤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영이라도 생명이라도 정령 죽는다고 하는 영에 대한 한계, 영에 대한 유한성, 시한부를 정해놨어요. 시한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을 사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아무리 영이라도 인간의 영에 있어서는 죽는다, 중단이 된다, 타락하려고 죽는다 하는, 영이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죽는다 하는 뭡니까 유한한 한계점, 분기점을, 시간적인 그 제한점을 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이 눈이 밝는다는 것은 영의 눈이 밝는 게 아니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은 죽고. 그 묻는 거 아닙니까? 묻는 거. 이게 육의 것이거든요. 육의 것. 육의 것이 자꾸 발달이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탐욕이 생기잖아요.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또 그 실과를 줘가지고 그도 먹게 만들었어. 먹게 만들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나무 실과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육신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로마서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이거든요. 네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준 율법은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했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육신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이 들어온 것이요. 먹음직도 하다는 거. 그렇게 선악을 따먹은 것이요. 오늘 요거를 두고 창세기 3장 6절 요 말씀을 두고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에 속하는 거예요. 정령 먹으면 죽으라, 먹지 말라 하는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귀가 말하는, 마귀는 육신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간 것이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의 아래 팔렸습니까? 죄 아래 팔렸습니까? 의는 옳을 죄, 옳을 의자고 죄는 그럴 죄 아닙니까? 그럴 죄, 범죄할 죄, 그럴 죄인데 그러니까 그럼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 죄의 그런 곳에 팔린 거예요. 죄 아래 팔렸더라. 오늘 요 말씀을 자, 옛날에 노예시장, 지금도 뭐 월급쟁이가 노예시장이랑 한 가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계의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는 못하거든요. 그 어떤 한계에서 이제 부려먹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어가지고 로마법에 우리가 사람을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이제 포로나 이런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노예화 만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지하에서 또 우리 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강점을 당하면서 막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팔려가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가 좋은 주인 밑에 있다가 선한 주인, 좋은 착한 주인 밑에 있다가 그 주인이 어떻게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노예를 팔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을 노예로 팔게 돼요. 노예로 팔게 되면은 이제
그 노예는 이제 값을 받고 이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사람이 종전에 있던 그 주인은 막 선하고 착하고 노예지만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새로 팔려간 이 주인은 이놈을 막 포악하고 악하고 막 노예는 막 완전 노예같이 시켜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옛날 주인은 안 그랬는데 새로 팔려온 새 주인은 막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잖아요. 못 살게 하지만은 그 주인한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날 좀 부려먹지 마세요. 날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 악한 주인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마음대로 시켜도 노예는 자기 의식, 자유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만약에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때리 패든지, 때리 패다 안 되면 노예법에 의해서 그 노예를 죽여도 때리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총을 쏴 죽이든지 죽여도 죄가 없게 되거든요. 노예는 돈 주고 산 노예는 지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죽여도.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겠어요? 그 악한 주인이지만은 시킨 대로 하겠어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나를 힘이 세기 때문에 죄가 나를 시키면은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에 끌려가는 행편이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이것이 뭐지요? 요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 내 주인 되는 죄의 주인이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 밑에 팔려버렸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죄를 통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의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마귀는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이 안 되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본성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죄에게 팔려가기 때문에 죄가 나를 시키는 대로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내가 죄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게 뭐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따로 해보세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악을 짓고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지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했잖아. 죄인이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 죄가 뭐지요? 마귀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지 주관하에 지가 맘대로 하는 그게 지가 자유를 만들어 쓰는 그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18절 로마서 7장 18절 다시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속 곧 내 육신 내 속 마음이나 혼이나 그러니까 선악을 따물 때 영은 즉시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즉시 죽어버렸어. 죽는다 하는 말씀대로 죽어버리고 혼과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살아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은 죽은 상태고 혼과 육신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아닙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이 뭐라 그랬죠?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에레미야 17장 9절
이 말씀이 그렇게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용을 써먹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인간은 막 거짓말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 하잖아요. 막 거짓말 한다고 욕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거짓말해요. 딴 데 가면은 자기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 통 안 할 수가 없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해서 막 한 거예요. 저 새끼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 꼬이고 막 욕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자기도 거짓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적기하고 마야하고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인데 613개 중에 한 개만 어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613개를 내용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 자체도 모르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지켜도 다 지킨 거나 똑같습니다. 큰 똥구덩이 똥이나 조그마한 애새끼 똥이나 똥은 똥이란 말이지. 더럽지만 그러니까 큰 죄를 짓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이 볼 땐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죄라니까.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그랬잖아. 누가 이를. 인간이 몰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랬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이 내 마음이나 내 육신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면 선한 것이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보다 죄를 적게 지었어요. 나는 양심적이야.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만 어겨도 이미 죄인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땀을 이미 타락하라고 죄인이 됐다는 걸 죄인이 됐는데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할 자격과 능력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예요. 이미 상실한 상태라. 죄인이 어떻게 의를 행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만 있다니까. 선한 게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원함은 내게서는 보세요. 여기 참 문제라. 선을 행하자 하는 원함은 있어요.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또 이왕 또 남에게 칭찬을 듣고 대접을 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명예도 높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원함은 있어요. 이 원함은 언제 있었지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원함대로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아름다운 일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원함대로 되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미련한 막연한 원함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함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을 해가지고 하는 원함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요런 말씀이 묘한 말씀이에요. 여기 진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내 속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이라 하면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니는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곤란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네가 그렇다 하지 않고 내가 그렇다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대표적으로 지금 자기를 대표로 이야기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죄를 안 짓는 일을 원함은 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있었던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실제 선을 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후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없노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 그 이후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고 후반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거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없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남에게, 저도 그랬어요. 영등포역 갈 때 기분 좋을 때 돈 있을 때는 노숙자에게 10,000원짜리도 주고, 어떨 때는 5,000원짜리도 주고, 나는 돈도 없으면서도, 아저씨는 내보다 어렵겠지. 주님, 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것 같지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선한 것을 선함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자,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자, 도둑놈이 24시간 자꾸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도, 도둑놈도 식사하러 가서 식사도 하고, 이발도 하고,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도둑놈도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뭐, 도둑질을 잘 나르고 하는 것도 있고, 지 나름대로 철학도 공부하고, 뭐, 공부해요, 도둑놈도. 도둑놈도 뭡니까? 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 남으면 다 팁을 딱 줍니다, 아가씨한테. 이거 선한 일이지요. 근데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노숙자에게 돈을 좀 줬지만은 도둑놈이 그거 선한 일을 했다고 신분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도둑놈입니까? 그런 짓을 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에요. 그런 짓 뭐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도둑질 크게 한번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 또 도둑질을 하고 나서 또 돈 떨어지면 또 도둑질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도둑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부분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남에게, 우리 안현수 집사님은 밥도, 제가 1년 넘게 밥도 공짜로 점심을 먹고 그랬잖아요. 통조림도 주고, 캔도 주고, 집사님한테 받은 거, 복숭아도 주고, 토마토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적으로 분명히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안 바꿔줍니다. 그것 때문에 선한 것을, 악한 것을 선하다고 안 바꿔줘요. 왜 그렇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다. 그거는 일부분이라. 그것이 계속 지속이 안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원함은 있어요. 근데 실제 내 몸도 내가 다 사랑을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러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본 의도를, 본 뜻을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행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빌려가지고 하라. 이제 그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또 좋은 일 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이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이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풀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다니까, 죄 아래.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죄를 짓고 알든 모르든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안 끌려가고 예를 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기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힘을 이제 얻어야 된다 그 뜻인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전 교도소에 가서 대전로에 이제 전도부 서기로 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학습 세례 문답도 하고 또 학습 세례 때 학습 세례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냐? 멀쩡한 놈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냐? 지 마누라를 죽였다는 거예요. 말로 안 들어가지고 칼로 쑤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쑤시느냐? 실제는 쑤시려고 안 거고 저 여자가 내가 칼을 짊어질 때 막 겁이 나가지고
항복하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하고 안 대들게 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끝까지 대들다가 쑤신다는 게 더 쑤셔가지고 그냥 쥐만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떡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알만하거든. 부모님 싸울 때 막 여자가 막 대들면은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네가 나한테 져야지. 한번 성질내면 막 꼰대를 보여준다고 되게 성질 내잖아요. 바로 그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내가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에 내가 지배를 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도 왜 이랬지 지나고 나서도 좀 참으면 될 걸 왜 이랬는지 모릅니다. 악이 지배를 해가지고 악의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뭐지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도 거하고 내 바깥에서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사주를 합니다. 이끈다 그러냐? 지배한다. 이끈다. 요한복음에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아무도 올 수 없다 했는 것과 같이 마귀도 자기 방법으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앞으로 올 수 없다. 우리 안현수 집사님은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는데 안 집사님 마음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면서 그 마음이 기울어져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의인이 없으면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지요. 한 사람은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은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인은 없으면은 다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또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2절 후반절 선을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땅에 선을 행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 옛날에 그 세월호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때 막 어떤 여성생은 자기 학생을 살리고 지가 죽고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예? 그래 아마 의사자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의사자 연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사자 사망,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자라 해가지고 의사자라. 근데 인간은 의사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의사자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잘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했는데 선 반대가 뭐지요? 악을 행하는 자지요. 선 반대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자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운명의 그 나중 열매가 나중 결과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거든. 왜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소리를 했느냐? 그 결과를 알으라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악을 야 너희들 다 악인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악인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대부분 막 돌들고 치고 막 대물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말을 살짝 듣기 좋게 살짝 예? 듣기 좋게 아주 뭡니까 아주 교양 있게 아주 수준 있게 아주 품위 있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아주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게 했기 때문에 앵간한 사람이 읽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리기라. 야 너희들 다 악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래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인인데 죄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지.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 악을 행하는 자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열심히 잘 먹고 살다가 행복하게 먹고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지.
지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보내는 행벌의 장소인데 지옥불인데 영원히 행벌받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지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말이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할 거지요.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 또 영에 대한 걸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다시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다 찾았습니까? 이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찾았지요? 우리 집사님 예수 믿으시지요? 오늘 새로 오신 집사님? 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지요? 예.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신도. 신도? 아니, 예. 앞으로 집사님 되시겠지. 집사님은 일할 자격을 주는 게 집사님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3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내 내 손이 손이 너를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내 손이 우리가 범죄할 때 뭘로 하지요?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 찍어버리라. 그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을 뭐 찍어버리면 두 손이 죄를 짓 때 두 손이 하지. 아예 한 손은 아껴놓고 한 손은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 발이 걸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 발이 걸어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발이 없이 쩔뚝발 한 발만 가지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차라리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는 진짜 그거는 비극이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발 다 죄를 두 발이 걸어가서 죄를 짓기 쉽지 한 발만 찍는다고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지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지.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끄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리라. 이거 우리가 죄를 질 때 눈 감고 죄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뜨고 죄를 지는 거지. 그 눈을 뜨는데 한 눈은 안 뽑히려고 한 눈은 아끼려고 한 눈 딱 감고 한 눈만 딱 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두 눈 다 보고 죄를 지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죄를 지으면은 그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오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질 수 없고 또 죄의 결과는 지옥이다 그 말이죠. 48절에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음치던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름에 놀러가면 그 통구이 있잖아요. 통닭 그 뭐 벌금 숯불 켜놓고 왜 빙글 돌리면서 그 통닭구이 해가지고 이제 뜯어먹고 이제 그러잖아요. 맛이 엄청 좋잖아요. 이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지금 불러서 소금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받을 행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예?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만큼 고통스러운 장소에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죄인은, 죄를 지은 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서 불러서 소금치던 함을 받고 또 구더기가 뭐예요? 구더기가. 화장실에 있는 똥파리가 난 구더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닭 있잖아요. 통닭을 돼지 또 통구이도 있고 통닭 같은 걸 꼬재기 끼워가지고 그 밑에 막 하록을 벌걸 다는데 빙빙 돌리면서 통닭 구이를 하잖아요. 통닭 구이를 하면 나중에 눈이나 다리나 또 뭐 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태워져 버려. 구더기같이 누드름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도 불에 굽혀가지고 눈도 코도 입도 발도 손도 없이 그냥 몸 쭈그러져가지고 고통이 많아가지고 또 번데기같이 구더기같이. 구더기는 왜 구더기지? 더럽다 그 말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보기 싫은 존재가 구더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그 행벌을 받는 그 모습, 그 상태가 구더기같이 더러운 기라. 거기 가서도 죄가 씻겨지질 않는 기라. 얼마나 더럽길래 구더기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행벌 받는 모습이 구더기라니까. 믿습니까? 아유,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보면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 안 듣다는 큰일 나있구나 생각해가지고 모든 거 다 챙기고 주님 말씀에 매이고 주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지. 영생 복락을 누리러 왔지. 죄를 받아가지고 지옥 가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시도함을 받으라. 지옥불은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의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줘야 돼.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어줘야 돼. 요게 이제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키거든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교회를 좀 다녔습니까? 네. 얼마나 다녔습니까? 57년. 57년을 다녔어요? 네. 57년을 다니는데 죄인입니다지요?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근데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죠. 그렇지요. 지옥 간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0절. 네. 근데 어떻게 57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죄인이고 지옥갈 신분 같으면 교회 뭐 헛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늘 하루만 나와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57년이나 다녔는데 아주 대가지 죄인으로 다녔으면 교회 다니나 마나 헛다닌 거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안 들었든지, 예? 졸든지 딴 생각하고 안 들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안 전해주고 딴소리 축복받고 뭐 건강하고 뭐 이 세상 육신의 걸 전했든지, 뭔가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목사님이 제사 안 받는 복음을 안 전했든지,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집사님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든지,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가능한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의 모든 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 그 앞에 말씀에 제가 잠시 읽으면은 마태복음 3장 14절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세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모든 죄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제일 큰 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큰 자다. 우리나라 제일 큰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조직의 제일 큰 자, 뭐 초등학교 제일 큰 자는 교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큰 자가 대표자입니다. 우리 전 인류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세례를 베풀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세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죄를 넘긴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우리 뭡니까?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영학입니다. 이영학? 네. 이영학 성도님의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할 때 2000년 전에 넘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3년 반 동안 갈보리산 앞으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죽으면서 죄값이 그때서 다 갚아지는 거예요. 죄값이 다 갚아져 버려요. 우리 이영학 집사님이, 이영학 성도님이, 이영학 성도님의 죄, 우리 최남열 목사님의 죄, 안현수 집사님의 죄, 여기 있는,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거듭남 장로교회에서 온 이정규 목사의 죄도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세례를 할 때 세례 요한의 그 손길 안수를 통해서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몽땅 넘어갔습니다. 아멘. 네, 이영학 성도님의 죄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대표로, 세례 요한이 이영학 집사님의 죄, 이종규 목사의 죄, 최남열 목사님의 죄, 안현수 집사님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처리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영학 집사님, 이영학 성도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죄를 넘겼을 때,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을 때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교회를 57년 동안 다니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죄를 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죄인은 지옥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나만 헌일 아니에요. 네?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목사가 이 제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딴 말씀을 전했으니까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네 보니까. 네. 진단을 해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근데 이영학 집사님이 이영학 성도님이 이제 죄인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영학 집사님이 죄인이면은 죄인의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른 죄를 벗고 얼른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인이 되어 있으면 지옥 가는데 큰일 나잖아요. 이 살다가 지옥이 뭐입니까? 이 땅에서도 살기가 힘드는데 지옥 가지고 영혼이 불고통 받으면 이게 안테나보다 못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영학 성도님이 지금 죄인이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죄인이 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답을 찾는 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답을 찾아보면 뭐 끝난 거예요. 예.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은 성경에는 죄인, 의인 신분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신분이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학 성도님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로 네.
여겨주시니까. 아, 예수님의 무슨 공로?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공로를 아. 죽어주신 걸 믿잖아요. 아, 안경이 어떠나? 응? 안경. 못 봤어. 이따가 찾아 형님 왜 앉아 빨리. 사실 그거 좀 해야 돼. 아, 그래. 그 뭡니까? 말씀을 잘 했습니다. 말씀을 잘 했습니다. 그게 교회를 57년 동안 다니니까 뭔가 그 옛날에 뭐지요? 서당교 3년에 뭐 풍어를 얻는다고 한 57년이나 다녔습니까? 아니 못돼 신앙이니라 그 말씀이지. 모태신앙. 예. 아이고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조상 때부터 믿은 거네. 모태신앙이. 4대째. 4대째나 그것도. 예. 아이고. 동생이 미국의 목사입니다. 아이고 점점 아니, 날수부터 하시네. 네. 동생이 목사님이고. 예. 그게 형님은 저기 신학대학 원장님이시고. 어느 신학대학 돌아가셨어요. 원장? 예? 네. 어느 신학대학? 계신측. 계신? 예. 대학 신학교. 어휴, 계신 척에 개혁신학대학 원장님이시고. 아니, 계약 신학교. 계약. 그래 훌륭한 집안에 지금 신앙적인 그 가문은 엄청나게 훌륭한 집안을 그렇습니다.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강 성도. 근데 이거 왜 성도를 여태까지 집사도 안 주고 성도로 붙이면서? 아니 지금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그것도 이제 네. 문제가 많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자, 오늘 간단하게 가능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또 죄를 지을 그런 환경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죄와 싸고 이기고 이래 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이겨서는 안 못해요. 죄를 못 이기죠. 예수님을 그 의지, 그렇지. 예수님의 공로로. 그거는 예수님의 우리- 공로는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 맞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백선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해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로를 했는데 공로 중에 공로가 무슨 공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돌아가시고.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죄인을 내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어렵다 보이시잖아요. 믿음이. 말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자 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쏙 빠져있어요. 핵심이. 말씀하셨어요. 핵심을 한번 짚어보실래요? 아니 말씀하셨어요. 설교해 주세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네. 방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지요?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는 무슨 피? 예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피를 인해서 예수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피. 예. 예수님의 공로는 무슨 공로? 피 흘림 공로. 예. 히브리서 9장 22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두 개를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서 정결케 됩니다. 예. 피 흘림이 피를 뿌리고 피값이 없이는 죄사함, 용서함 받을 사자인데 사함 받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그러니까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피로서 정결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굽 땅을 쉴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재앙 또 저주 행벌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행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을 뭐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요? 피로. 죄 없는 나의 대소물, 이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말하는데 짐승의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이렇게 사람이 집 안에 들어있으면 그 바깥에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피를 보면은 아 이미 양이 죽었구나. 이미 피를 흘렸구나. 누가 죽었구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구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또 심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심판을 하는 그 천사가 피를 보고 지나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이게 6월절이에요. 피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 대신 이제 양이 죽은 거지요. 양이 죽었으니까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가 이제 다른데 피가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 쌓은 사망이니까 사람을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있으면은 재앙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깨끗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있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 되어 있으면은 재앙이 내한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재앙이 들어오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풀어버려야 돼. 죄가 끝나버려야 돼. 내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어야 재앙이 내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고 또 환경으로도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육신적인 생활의 문제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영 집사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고 또 막 죄를 안 짓고 대신 선한 일, 착한 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전체 죄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값으로 확 갚아버리거든요. 모든 죄인의 죄가 죄값이 치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죄값이 치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까지만 죄? 모든 죄지요. 예. 모든 죄는 뭡니까? 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일생의 죄입니다. 이영학 성도님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아 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이영학 성도님의 태어나서 죽을 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죄값이 다 갚아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값이 이미 2000년 전에 갚아졌어.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안 전해줘가지고 개신대학교 원장님도 계시고 동생 목사님도 계시고 온 집안의 가문이 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앙 원장인데 집사님은 그 가운데 틈새에 끼어가지고 거기다 모태신앙에다가 어떻게 당당하게 의인의 삶을 못 살고 아이고 그냥 늘 죄인의 삶을 살고 율법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율법이 하라 말라 하는데 그거 막 물려가지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집사님을 보고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우리 이학 성도님 본인도 내가 의인이다 하는 그런 자신 믿음도 없었고 기가 막히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게. 집사님 죄는 2000년 전에 사인하는데요 그 복음을 성경에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전해줬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안 전해줬어? 집사님을 왜 죄인으로 꽁꽁 묶어놓고 죄인은 마귀의 종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든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은 하여튼간에 죄인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인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든지 이미 지은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라라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일을 매라고 죄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을 건져내서 구원시키러 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를 짓는 자와 지은 죄를 상함받지 못한 죄인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영학 성도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거지. 다니기는 교회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상태로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9장 43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 이영학 성도님의 죄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됐지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영학 성도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지금 이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영학 성도님, 내가 이제 의인이 됐구나 하는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그냥 네, 믿음이 옵니다. 진짜 믿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어렵게 도와주시니까. 어렵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 예수님. 피가 이영학 성도님의 죄값을 갚았다니까. 예.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갚고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생명의 피값으로 이영학 성도님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자, 우리 장로교리에 보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피값을 갚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영학 성도님이 한 가지만 예언을 하나 하고 마칩시다. 이영학 성도님이 이제 아들 몇이에요?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딸만 셋이니까. 네. 자, 큰딸이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큰딸이 어쩌다 보니까 돈이 없어.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 저 앞에 보면 이제 그 가게 집에 늘 같이 다니니까 늘 잘 아니까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친구들 이제 대접해 주려고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사이다도 사고 음료수 사고, 그래 한 5만원치 친구 한 4명 많이 왔다 칩시다. 한 5명 왔건데 이래저래 사다가 뭐 점심까지 먹고 하니까 돈 2만원 빚어져 버렸어. 그래 예상으로 사버린 거야. 예상으로 줍니까 아닙니까? 주지요. 안 하니까 예상으로 이제 사가지고 먹었는데, 아니 집사님 큰딸이 시간이 가도 이 용돈이 생겨가지고 빨리 갚으면 좋은데 갚지를 못하는 거야.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이 주인 자꾸 보면 뭐 예상값 갚으러 보고 미안해가지고 주인 눈 안 마주치려고 앞으로 숨어댕기고 뒤로 돌아댕기고 이래 하다가 아버지 되신 우리 이영학 성도님이 그 가게를 또 가게 됐어요. 물건 사람이 가게를 가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아니 따님이 예상값을 이거 좀 10만원씩 가져갔는데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예상값을 안 갚네요. 그런 거야. 아니 그래요? 젠장 이야기하지 마. 그 새끼가 내한테 이야기하면 값이, 지가 돈이 없으면 내가 그까지 못 갚고. 그 얼마예요? 장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장부 얼마예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영학 성도님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10만원 여기 있어요. 내 딸 내 딸 그 예상값 갚습니다. 싹 지우세요. 갚았습니다. 끝났지요. 그죠? 끝났는데 이영학 성도님 큰딸은 지금 예상값을 아버지가 갚은 줄 모르고 그 집 앞에 예상값을 빨리 못 갚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야 너 왜 예상값 안 갚는 거만 지난번에도 부들려가지고 곧 갚을게요 했는데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앞으로 숨어댕기고 뒤로 모르는데 숨어댕기고 이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상값은 지금 아빠가 대신 갚아줬지요. 갚아줬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기라 지금. 그러니까 앞에
앞으로 숨어다니고 뒤로 숨어다니고 막 늘 담이 졸리고 마음이 졸리고 주인이 혹시 저 예상값 주인 사장이 또 집에까지 찾아올까 싶어서 막 늘 마음이 간들간들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진짜 고생이에요. 헛고생이에요. 헛것이. 진짜 헛고생이지.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딸을 이제 딱 만나가지고 딸을 만나가지고 야 너 참 그 저 예상값 너 그때 가게 한 10만원 그 가게 주인이 이야기하더라. 그래 그런 걸 빨리 아빠한테 네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갚아주지. 아무개야.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성도님.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 예? 밖에 나가. 어디로 갔지? 네, 마칠게요.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왕 성도님이 갚아줬으면 이미 다 끝난 건데, 예? 그 딸은 그것도 모르고 숨어다니고, 그래 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 다 갚아줬잖아요. 예. 다 갚아줬는데, 그래 만나가지고 야 딸아, 네 예상값 갚았다. 이제 마음 놓고 댕기라. 네가 요새 영 좀 의기소침하더라. 그래 이제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이제 열심히 댕기는데 이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룻밤 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예상값 먹은 걸 내가 돈을 벌어 갚아야지 왜 아버지가 갚아. 이 내가 예상값 먹는 내가 갚아야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갚게 해가지고 이래. 그러면서 또 그 앞으로 안 지나가고 숨어 댕기는 거야. 숨어. 그래 하면은 아빠가 야 너 왜 그 가게 앞으로 떳떳하게 안 되는 거 숨어 댕기냐 이렇게. 아빠 예상값 내가 졌는데 내가 갚아야지 왜 아빠가 갚은 거예요. 아빠가 갚은 것은 예상값 갚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갚아야 예상값 갚은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딸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갚나 네가 갚는 거는 예상값만 갚으면 되는 거지 꼭 네가 갚아야 예상값 갚는 거냐? 아니 네가 예상값 졌지만 갚는 건 내가 갚으면 갚은 거야. 네가 갚거나 내가 갚거나 예상값은 갚아가지고 예상값 주인은 너한테 지금 예상값 달라 소리 못해 안 해. 안 해요 아빠. 예상값은 내가 주는데 내가 갚아야지 왜 아빠가 갚아요. 누가 아빠한테 갚아도록 했어. 내가 갚을 거예요. 아니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 아니 예수님이 죄값 갚아줘도 지금 찝찝한 거야. 갚아준지 안 갚아준지 갚아줬다 그게는 가는데 뭐 보지도 안 했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지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가 막 주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벽마다 막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거품을 품고 그러네.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요한일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값을 다 갚았는데 세상 죄를 다 갚아놨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서 주여 죄를 갚아주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갚아놨는데 저 새끼가 주고 내가 2000년 전에 갚아줬는데 내가 죄를 안 갚아주는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드네. 내 죄를 갚아줬는데 왜 자꾸 죄를 갚아달라 그러냐. 너 성경에 내가 죄를 갚아줬다고 기록을 했는데 왜 자꾸 새벽마다 봉해 때마다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냐. 이왕 성도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왕 성도님 안 되죠. 지금 뭘 보세요? 졸려서? 왜 자꾸 죄 이름만 부르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처음 온 사람한테. 알았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최남열 목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이 다 갚아놨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을 누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학 성도님 또 우리 안현수 집사님 우리 최남일 목사님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최동준 목사님과 또 그의 모든 가족들 다 우리가 정말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죽은 영이 변하여 살아나서 그 산영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해서 정말 천하도와 귀한 한 영혼들 살아 건져낼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얘기는 습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금 종이 드립니다. 또 이종기 목사님 드립니다. 또 안은수 사님, 또 이성 우리 성도인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나눠줘도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당대에서 크게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거듭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가족, 자녀손들 만대 위에 또 우리 의인들 교회 모든 앞날 위에 우리 최남열 목사님 모든 아버지의 사역과 또 목회 계획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막 이름을 불렀다 그죠? 내가 시작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식사하시고. 여기 앉으세요. 좀 언짢아서 미안합니다. 예, 예. 아,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셨어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나 형한테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예. 그좀 돌려줬어. 어디 근처 사시는가 보네요. 아, 형 동생이라요. 아,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라. 네, 아유, 제가 이 영등포에서 제일 존경하는, 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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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오늘 처음 뵈서 아, 예,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형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언제 또 그런 제가 말 같지? 여쭤보고 예, 개측교회 섬기신다 그래서 내가 형님을 예. 진짜 아니, 그런 말도 많이 여기 하죠.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그냥 순간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와 내역 문제는 일로 밥 먹으러 오라 하니 와. 어? 누가? 내가 니 보고 맨날 안 가더라. 배고픈 문제는 오라고. 배가 안 고픈데 어떻게 와? 내가 뭐가 안 고파 뭐 국수 사 먹고 할 때 이어와서